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시몬과 안나예요. 그 중에서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말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탄절에 예수를 꼭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추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 없는 지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모든 시대,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인류가 쭉 살아오는 동안에 이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선물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두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런 무서운 죄의 영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용서와 은총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고 우리는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영통케 하시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성경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 한 나라에 사냥을 매우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리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무꾼이 발견하여 왕자를 정성스럽게 치료한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에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왕께서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같이 계시면 큰 영광입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길을 넓히게 되고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허물어져가는 나무꾼의 집도 다 수리해 줍니다. 나무꾼은 왕에게 어떤 소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룻밤만 같이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이었는데 그의 삶에 그의 환경은 완전하게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왕하고 하룻밤만 지내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슬픔과 걱정,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예수 안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쁨의 종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런 기쁨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루는 신기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 별은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는 징조였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동방 박사들은 아직 메시아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별을 보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그 기쁨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를 찾을 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일마 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왜 피곤해집니까? 왜 지치게 됩니까? 그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라는 말이에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직장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직장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요즘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사가 왜 만들어주겠습니까? 더 많이 웃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의 비결은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박인옥이라고 하는 유머 강사가 있는데 그분의 남편이 언론계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문득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보험금 다 해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는 아내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치료한 약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에 기쁨이 건강요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더 깨닫고 공부한 끝에 유머플러스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많이 웃으면서 사셔야 돼요. 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건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앙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저 밝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아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대인들에게는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알고 믿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모든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원자력 폭탄이에요.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의 제조를 감독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먼저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다의 거센 풍랑이 일면일수록 가까이 사는 물고기들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죠. 풍랑과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걱정, 근심, 교만, 불신앙의 죄에 쉽게 빠져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집니다. 사랑도 얇으면 의심했다가 사랑했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수시로 변덕 부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송가 410장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410장입니다. 내 몸에 한 노래이소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런 평화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알려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이유로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2편 112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은 물질에 부유하고 믿음도 부유하고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독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처럼 성탄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욕해 되는 축복.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이런 성탄의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성탄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이 성탄의 축복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그리고 부유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세상 만민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